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1월 첫날에는 일본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7.6의 강진으로 현재 98명이 사망했습니다. 1월 2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1월 3일에는 이란에서 폭발 테러로 10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요, 2024년 미국의 복싱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도 여성 선수와 경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 복싱이 관중들의 환호 속에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는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의 근육과 골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환을 해서 여성이 되었지만 기존 여성과 동등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동등한 조건의 선수끼리 경기를 치르는 게 옳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적으로도 스포츠계에 생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내 육신,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나간 6일은 이제 묻어두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또 작심삼일이 되어도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2024년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850대 1의 싸움에 도전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의 전에서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물리친 것도 엄청난 승리죠. 여러분, 우연한 승리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긴 비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10월, 11월 두 달간은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지혜의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점점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를 뺏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적당히 하지 않으면 독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TV, 스마트폰, 운동, 건강관리, 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짓 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라고 했죠. 그래서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욥기와 시편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럼 구약성경 39권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뼈대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10권을 중심으로 보면은 시간적인 순서가 보입니다. 구약성경 10권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시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성경 39권을 배열할 수 있을 때 성경의 뼈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39권은요,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성경이 편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시가서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다시 역사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큰 벌을 받았고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두 왕국의 왕들 중심의 역사는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직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동안은 레위지파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바로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나라로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두 나라로 분열되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생각하셔서 남유다가 정통성을 잊게 하셨습니다. 자,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344년간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208년간 무려 9개 왕조 19명이나 됩니다. 8번이나 구테타로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 일이 생기죠. 19명 모두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무려 200년간을 기다리셨지만 회개하지 않자 아수르를 보내서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2000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빨리 듣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디셉 사람으로 길르앗에서 살았습니다. 선지자로 약 24년 동안을 활동했는데요. 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서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가뭄으로 온 것이죠. 자, 가뭄이 들자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이 마르자 저 멀리 시돈에 있는 이방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아들과 가루 한 움큼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오더니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통에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굶주리는데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니까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 주니까 살아난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사르밧 과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3년이나 기근이 오니까 왕궁의 말과 노새까지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렇게 악한 왕도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꼴을 찾아서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악한 왕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 이 오바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숨겨놓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과 가문과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도시가,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결을 요청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라고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는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자, 먼저 우상을 믿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정오가 되어가는데도 응답이 없자 오후 3시까지 시간을 더 주며 크게 부르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며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12개의 돌로 쌓습니다.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불이 붙기 어려울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6,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3가지로 요약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났고 이제 850명 모두를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도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작년처럼 또 어제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